성경은 분명히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행복에 가는 말씀을 쭉 하고 그 다음에 또 불행한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않는 이유, 왜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거부 반응을 하고 아예 읽을 생각도 하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처음부터 생각 자체가 여호와의 율법이 아닌 자기 생각이 기준입니다. 그냥 일반 학교에서 배운 것, 또 일반 상식, 일반적인 이 문화에 익숙해서 쭉 살아왔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운 상식과 자기가 생각하는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 안에 성경의 말씀이 들어올 시간이 없었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이 보화의 창고에 복이 있는 줄기를 우리에게 쭉 연결해 놨는데 그 복의 근원을 모르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성경 말고는 우리 자신의 진실함을 깨워줄 수 있는 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문을 들여다보아도 인터넷에 많은 기사를 접속해 보아도 여러분 자신을 진실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정직하게 만들어주며 여러분을 겸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사가 신문에 아무리 보아도 인터넷을 뒤져도 유튜브를 봐도 그런 내용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은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내가 내 죄를 깨닫는가 동시에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행복해지는데 그걸 모르고 사는 것이 인생들이 성경을 가까이 할 여가가 없으니까 시간적인 시점도 성경을 가까이 해본 시간이 없다 보니까 진정한 행복을 놓치고 산다 이 말이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할 때에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가장 귀한 출발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죄인인 것을, 우리는 수많은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때로는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기도 하고 직접적인 메시지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주면서 성경이 나하고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내가 성경을 보며 거울을 볼 수 있도록 성경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그렇게 성경이 우리를 영육간에 지도를 해주고 있는 것인데, 사람들은 성경을 믿지 않는 이유는 첫째로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안 읽는 이유는 기독교를 모르니까, 기독교의 본질을 모르니까 성경을 가까이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지요. 다시 말하면 인생 중에 최고의 비극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겁니다. 최고로 비극적인 인물은 예수 모르고 살아가니까 예수를 모르니 성경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비극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은 가장 놀라운 책이, 가장 군 뉴스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최고로 아름다운 소식이 성경에 있는데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그 소식을 놓치고 살면서 결국은 구원을 받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처음부터 성경을 읽고 싶지도 않은 책이고, 또 자신은 성경하고 상관없고 또 누가 성경을 읽으라고 권해주지도 않으니까 성경하고 담을 쌓고 일생을 지내다 보니까 성경 속에 엄청난 보화와 구원과 생명과 축복을 발견하지 못하고 성경과 상관없이 살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와 긍휼을 맛볼 수가 있는데, 성경을 펴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지고 있는데, 성경을 열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데,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들어오겠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겠어요? 하나님의 은총이 그에게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으니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1년 1독 이상을 성경을 읽게 하고 제자훈련을 하면서 여러분이 같이 매주일 성경의 말씀을 풀어서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주입시켜 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나누어 주시고 생수를 마시게 하시며 여러분을 깨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시간인데, 오늘 시편 1편은 다윗이 어느 날 잠이 안 와서 이렇게 몇 자 적어본 그 정도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다윗이 성령이 그에게 주시는 감동대로 시편 1편을 쓰면서 시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 1편입니다. 시편을 대표하는 책이 바로 1편입니다. 그 시편 1편에서 다윗은 두 종류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경건한 사람과 하나는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은, 한 사람은 행복할 수가 있고 한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며 이 본문이 열려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얘기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한번 보아라. 그 다음에 바람에 날아다니는 저 겨를 보아라. 너는 시냇가에 나무가 되어 살고 있는가? 너는 저 바람에 날아다니는 겨처럼 살고 있는가? 이 두 개의 그림을 보여주면서 지난 주간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바람에 날아다니는 겨를 말씀드리며 오늘 설교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말씀드린 악인의 꾀를, 그리고 죄인의 자리, 오만한 자리에 같이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야말로 바람에 날아다니는 겨와 같은 인생이다. 바람에 날아다니는 겨는 어떤 인생이냐? 죄의 자리에서, 오만한 자리에서 악인의 꾀를 따른 사람이, 이 사람이야말로 바람에 날아다니는 겨와 같이 살 수밖에 없다. 불행한 사람의 모습을 바람이 불면 날아다니는 저 껍데기, 다시 말하면 메말라 있는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 저 말라 빠진 껍데기를 너희들이 보느냐? 다시 말하면 저 그름더미와 같이 쌓여있는 겨더미를 너희들이 보고 있느냐? 인생은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면 저렇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 중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오래 산다고 복이 아니라 내가 시냇가에 나무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바람에 날아다니는 겨처럼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바람에 날리는 겨더미를 보면서 왜 저들은 바람에 날아다니며 겨처럼 사는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껍데기 인생, 알맹이 없는 인생, 아무 소득이 없는 인생, 껍데기가 지금 날아다니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을 모르니까. 두 번째는, 행복의 비결은 그리스도인인가 비그리스도인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가에 의해서 이미 행복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월요일날 동시에 출근합니다. 토요일까지 회사 생활을 했습니다. 외식도 하고 나름 여가 생활도 하고 똑같이 가족들과 함께 비슷한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이제 다른 것 하나가 있습니다. 두 사람 중 한 사람 그리스도인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주일 아침이 되면 단장을 하고 준비해서 가족과 함께 교회를 오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비그리스도인은 똑같이 살다가 여전히 주일마저도 집에서 그냥 소파에 누웠거나 아니면 그냥 야산에 갔다 오거나 자기 여가 생활을 젊이지 교회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비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가 있다면 우선 눈으로 볼 때 교회에 다니는 사람하고 안 다니는 사람을 구분해서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여기서 끝나는 것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고 비그리스도인은 바람에 날아다니는 죽정이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시냇가에 나무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겨처럼 바람에 날아다니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최후라는 것을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그림이 나와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또 부지런하게 살아도, 또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돈을 기부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그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입니다. 아무리 많은 공부를 했어도,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으고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안목으로 보면 그 사람은 껍데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야곱과 에스가 한 어머니 태에서 쌍둥이로 태어납니다. 순서적으로 에스가 먼저 태어났으니까 장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두 번째 태어났으나 첫 번째 형이 누릴 수 있는 장자권을 굉장히 가지려고 욕심을 부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결론은 이 두 형제 중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결론입니다. 왜 그러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말라기 1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너희들을 내가 사랑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이러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인류들이 묻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에서가 미워할 만한 일을 했습니까? 야곱은 사랑받을 일을 했습니까? 오히려 사랑받기는 그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도적놈 아니었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 도적놈을 사랑하고 이 사기꾼을 사랑하고 아무 잘못도 없는 에서를 왜 미워합니까? 하나님 불경편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차별하십니까? 똑같이 태어난 형제를 왜 하나는 사랑하고 왜 미워합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이다. 내가 흙을 가지고 도자기를 만드는데 하나는 귀하게 쓸 수 있는 도자기를 내가 만들고 하나는 천하게 쓸 수 있는 요강단지를 만든들 내가 너한테 물어보고 만들어야 되느냐? 내가 헐하고 의논해서 만들어야 되느냐?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싶어 사랑하는 거야. 난 에스가 싫어. 인간적으로 볼 때는 훨씬 더 에스가 틀도 있고 멋있고 또 거기다가 야성적이고 또 거기다가 군사를 400명씩 이끌 정도로 재력도 있고 멋있는 그 시대에 멋진 사람인데 하나님은 난 에서는 별로 마음에 안 든다. 난 야곱이 마음에 든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 그렇게 야곱을 사랑하십니까? 내 마음이다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무슨 자격이 있어 사랑했습니까? 여러분이 사랑받을 만한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이 뭔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발견하시고 야, 얘를 사랑 안 해주면 내가 누구를 사랑할꼬? 이 모범생을 사랑 안 해주면 누가 사랑? 천만에 우리가 모범생도 아닌데 내가 그렇게 착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잘 보일 만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딸의 자격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나를 누군가에 의해서 그 나무를 시냇가에 심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예수 안에 생명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심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실 일은 에스가 아무리 멋있어 보여도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보는 것은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저는 이 구절이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키 뽑은 순서대로 한다면 저는 어쩌면 목사가 미달될 수도. 요즘은 내가 전에는 1m 60인데 지금은 솔직히 말하면 1m 60도 안 됩니다. 키 가지고 어떻게 자랑할 수 있겠어요? 외모, 얼마나 멋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까? 정말 연예인들 멋져 보입니다.
하나님이 외모 가지고 목회자를 만들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으신다면 우리는 과연 여러분의 이 외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명함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보시는 것은 여러분의 깊은 중심을 이미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나를 향한 너의 마음을 내가 왜 모르겠느냐? 네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왜 모르겠느냐? 네가 선교사님들이 올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너는 교회를 어려울 때 이렇게 섬겼고 너는 주의 종들을 이렇게 섬기는 것을 내가 왜 모르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껍데기를 보지 않고 외모를 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손잡고 말씀하십시오. 당신의 외모보다 속이 더 아름답습니다. 시작. 그러면 또 어떤 분은 내 외모가 어때서 할 뿐이야. 여러분, 우리 겉도 아름다워야겠지만은 속이 더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심입니다. 아무리 보톡스로 얼굴을 꾸며도 중심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아무리 명품으로 옷을 휘감아도 중심이 아름다워야 되지, 하나님이 그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진짜 모습은, 본질은 하나님 앞에서 겨와 같이 살면 안 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이게 진짜 사람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람에 겨가 껍데기가 날아다니는데 그게 뭐 그렇게 아무리 명품을 걸치고 날아다닌들,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타고 왔다 갔다 날아다닌들 껍데기가 무슨 소용? 흑살이 껍데기, 그건 홍단할 때 필요하지만은 흑살이 껍데기는 그래도 홍단하려면 그거라도 필요한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껍데기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게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비그리스도인가에 의해서 나는 껍데기뿐인 인생인가 알맹이 있는 인생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가.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내가 시냇가의 나무가 심겨진 것을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껍데기가 아닙니다. 바람에 나는 겨는 아닙니다. 예수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얘기를 보면 압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먼저 성경의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야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사람. 니고데모의 대화 중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왜 두 번이나 강조할까요? 이만 정말 진짜로, 놓쳐서 안 될 얘기를 하는 얘기죠.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볼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다시 눈을 뜨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은혜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영혼은 열매되고 잎이 되고 자라나는 것이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니 우리야말로 행복한 사람 중에 가장 행복한 사람, 거듭난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용어만 다를 뿐이지 바울은 이 거듭난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날에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어떤 습관적인 죄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흉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얼굴 들고 다니지 못할 정도의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믿으면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새 영을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믿으면 다 용서가 가능하고 그 보혈에 자기가 은혜를 입게 되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어디 있겠느냐 말이지요. 여러분, 좀 나아지는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워지는 성품으로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흡을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라고 에베소 2장 1절에
죽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죽었던, 이미 생명이 끊어졌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이미 죽었던 우리를 예수 안에서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었던 우리를, 그 시냇가에 나무를 심어놓은 우리들이 바로 우리 아름다운 행복한 나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를 아십니까? 생명을 살려준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생명의 존재도 모르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나의 생명의 연장을 압니다. 죽은 다음에 연장합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연장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명입니다. 그러나 비그리스도인은 죽은 다음에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을 받으며 살게 되니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하고 안 다니는 것하고는 지금은 별거 다르게 보이나 엄청난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왜 인간이 행복하지 못할까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열매는 쭉정이기 때문에 타락의 덫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쭉정이 때문에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을 진심으로 여러분의 가족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합니다. 한 분도, 한 자녀들도 쭉정이 되지 말고 알곡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영혼의 껍데기 폐허만 남은 인생을 알곡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하시고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바람에 나와 다니는 겨와 같은 인생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내 대신 형벌과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비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동일교회에 속한 모든 가족들이 예수 안에서 행복한 나무로 열매 맺고 사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